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과 같은 7이라는 구조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중간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나팔 재앙과 7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중간 계시입니다. 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3개의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뿐만 아니라 이런 중간 계시들도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으로 보지 않고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7인, 7나팔, 7대접은 마지막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일어날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에 교회가 겪게 될 환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교회는 아직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개혁주의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큰 환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간 계시도 7년 대환란 중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시청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해를 품은 달이라는 제목도 참 시적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는 해는 왕을, 달은 왕을 사랑하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왕을 마음에 품은 한 여인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앞에 사진이 이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전 성경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해합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왕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의 해를 입은 여인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과 용, 그리고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왜 교회를 상징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졌습니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로 자신을 꾸민 여인입니다.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그것도 7년 환란 대후반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머리에 쓴 12별의 관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에서 해는 아버지 야곱, 달은 어머니 라헬, 그리고 별 11개는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빠졌으니까 11개의 별이고 요셉까지 하면 12개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 신약시대에는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언약 공동체,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더 강력한 근거는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부부로 비유를 하지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자주 비유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이고 왕적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겪었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압제가 있었고 출애굽 후에는 40년 광야 생활도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여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본 이적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이고 그 다음에 본 이적이 큰 붉은 용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용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이 용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9절이 이 용은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7도 성경에서는 완전수이지요.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 7머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 온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또 그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단순히 개인을 유혹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제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세대주의 교회는 이 7머리를 사탄이 역사 속에서 사용한 세계 제국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6제국이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7번째 세계 제국, 즉 7번째 제국이 등장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일부 세대주의 진영에서는 이 마지막 제국을 10뿔, 10나라의 연합으로 보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와 연결해서 많이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EU, 유럽연합이지만 처음에는 EEC, 유럽 경제 공동체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90년대에 유럽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 수가 자꾸 증가하면서 여기에 가입국이 10개가 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마지막 제국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해석입니까? 아마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캠퍼스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야, 그럴듯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10개국에서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2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 주장을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쌓여서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해석은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의 국제 정세와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질 위험성도 점점 커집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분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국가와 제도를 상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너무 국제 정세에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크고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4절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별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상에서 추방당한 사탄이 그의 부하인 수많은 악령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9절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사탄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많은 악한 사자들, 이 악한 영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야말로 이 땅은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꼬리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있으신 분들, 읽읍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이 시편 2편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철장은 철로 만든 막대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런 셉터입니다. 셉터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지팡이가 자신이 왕임을 상징하지요. 이 왕의 지팡이를 우리말로는 홀이라고 합니다. 철로 된 홀을 가진 것은 그의 통치가 강력하고 심판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왕권과 심판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삼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내내 사탄은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고, 애국 왕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과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대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사탄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고 사탄의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승부였습니다. 사실 5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매우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5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자는 붉은 욕의 위협 속에서도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만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여자인 교회를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즉, 광야는 보호의 장소이자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조롱받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미 피난처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또한 이 1260일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일곱 납할 때부터 나오는 1260일을 근거로 일곱인 재앙은 7년 환란 중엔 전반기 3년 반에 일어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후반기 3년 반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1260일을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자 예루살렘 성전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지는데 그 기간이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반, 즉 126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헬라인들이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을 둡니다.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모욕하는 일들을 헬라 제국이 3년 반 동안 행합니다. 그러다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1260일, 3년 반은 성전이 정결케 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서 환란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역사 전체를 완전 숫자인 7년으로 상징한다면 3년 반은 구약시대, 나머지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신약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탄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교회와 사탄이 벌이는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화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나이키 아닙니까? 나이키는 이 시카고의 자랑인 마이클 조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 전에는 아디다스가 운동화 시장의 넘버 1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클 조던도 이 아디다스와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나이키가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아주 획기적인 조건을 걸어서 이 나이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디다스도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운동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디다스 세일즈맨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디다스의 적이 누구입니까? 기자는 다분히 나이키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디다스의 적은 닌텐도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집에만 있으니 밖에서 나와 놀 일이 없고 운동화를 신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일즈맨이야말로 아디다스의 적을 확실히 알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나이키는 동종업계의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운동화 시장이 활성되어야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잘 팔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대적은 사탄 마귀이지 이웃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들에게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탄입니다. 나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않고 사탄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폄하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존재가 아니라 성도와 영적 전쟁을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해하려고 갖은 모략을 꾸미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탄의 악한 계획은 다 무너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도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읽으면 해리포터나 롤드 오브 더 링 같은 판타지 소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면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편 7개의 머리와 뿔이 10개 달린 크고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은 이겼다라고 잠시 착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탄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한 피난처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 반드시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자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크고 붉은 용이 이제는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표면적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상교회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